이벽. 우리나라는 임진왜란이 일어난 뒤로 여러 차례 천주님의 복음이 들어올 기회가 있었으나 그때마다 끊어졌다. 광해군 때 허균을 비롯하여 인조임금 때는 소현세자, 그 뒤를 이어 영조임금 때에는 성호이익 선생과 그의 여러 제자들이 천주교를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특히 홍유아는 홀로 열심히 믿으며 간절히 기도하였으나 널리 전파하지는 못하였다. 이렇게 싹튼 복음의 씨앗을 천주님은 그냥 버려두시지는 않았다. 이 씨앗을 자라게 하고 가꾸게 할 하느님의 아들인 이벽 선생을 경기도 광주 땅 배알미리에 태어나게 하셨다. 이 마을에서 이벽 선생은 천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세례자 요한으로 태어나신 것이다. 이벽 선생의 집안은 경주이 씨였다. 이벽 선생은 임진왜란 때 자승지로서 선조 임금을 모시고 의주로 피난을 갔다가 명나라 여송장군과 함께 평양을 일본군으로부터 빼앗는데 1등 공훈을 세운 지퇴당 이정형의 7세 손이다. 이벽 선생의 5대조 무감 이경상은 소현세자와 복림대군, 인평대군과 함께 청나라에서 8년 동안 볼모 생활을 하였다. 소현세자가 중국 북경에 들어가 아담샬 주교와 만날 때 이경상도 거기 있었다. 이벽 선생의 할아버지 이달은 장교로서 훌륭한 지휘력과 작전수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여러 벼슬을 거친 뒤 호남 병마절도사가 되었다. 이벽 선생의 집안이 무관으로 이름난 것은 이때부터이다. 이벽 선생의 아버지 이부만은 무술이 뛰어나고 학문이 깊었으나 벼슬길에는 나가지 아니한 인격이 높은 선비였다. 어머니는 청주한 씨로 시부모님을 잘 섬기고 효성이 지극하여 칭송이 자자했다. 17살에 시집을 와서 19에 첫 딸을 낳고 그로부터 2년 뒤 첫 아들 이격을 낳았다. 이격은 22살 때 무과에 장원급제하여 황해도 병마절도사를 거쳐 벼슬이 좌찬성에 이르렀다. 이격을 낳은 지 2년 뒤 한씨 부인은 둘째 딸 정실을 낳았다. 정실은 자라서 다산 정약용의 큰형님 정약현의 부인이 되었다. 그 뒤로 한씨 부인은 또 딸을 낳았으나 어려서 일찍 죽었다. 거듭 딸만 낳자 어머니 한씨 부인의 마음도 초조하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도 초조하였다. 한씨 부인은 새벽이면 일찍 일어나 찬물에 머리를 감아 빗고 샘에서 깨끗한 정화수를 길어다 놓고 하늘을 우러러 빌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사랑방에서 책을 읽다가 잠이 든 이벽 선생의 아버지는 이상한 꿈을 꾸고 깜짝 놀라 깨었다. 그는 안으로 들어와 부인의 방으로 가니 불이 켜져 있었다. 기침을 하고 들어서자 책을 읽고 있던 한씨 부인은 깜짝 놀라 일어서며 이렇게 밤늦게 서방님께서 웬일이시옵니까? 하고 물었다. 이벽 선생의 아버지 죽하공은 부인께서는 무슨 책을 이렇게 밤이 깊도록 보시오 하며 궤상 위에 놓인 책들을 들어보니 태임 태사의 태교에 관한 책이었다. 태임은 옛날 중국의 주나라 문왕의 어머니이고 태사는 문왕의 아내이며 무왕의 어머니이다. 이들은 문왕의 할머니인 태강과 더불어 주나라 왕실의 현명한 새 어머니로 불린다. 태임이 문왕을 가졌을 때에 눈으로는 나쁜 것을 보지 않으며 귀로는 음란한 소리를 듣지 않으며 입으로는 함부로 상스런 말을 하지 않으며 태교를 행하여 문왕과 같은 어진 임금을 낳아 천하를 통일하고 주나라를 세웠다 하여 예로부터 우리나라의 부인들은 아이를 가지면 잠을 잘 때에도 옆으로 눕지를 않고 앉을 때에도 단정히 앉으며 서 있을 때에도 구부정하게 서지 않으며 나쁜 음식과 비뚤어진 음식은 먹지 않으며 자리가 바르지 않은 곳에는 앉지 않으며 밤이면 눈을 감고 좋은 시를 외우고 항상 마음속에 바른 일만을 생각하며 태교를 행하였다. 이벽 선생의 아버지 죽하공은 부인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혹 태몽을 꾼 것이 아닌가 해서 부인께 들어왔소이다. 부인과 내가 이 마을 앞 한강을 동이 트는 깜깜한 새벽에 배를 타고 건너는데 저 앵자봉 너머에서 밝은 해가 빨갛게 솟아오르며
깜깜한 구름을 뚫고 한 줄기 햇빛이 내려와 당신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소. 내가 깜짝 놀라 부인 손을 붙들고 있는데 부인께서 아들을 낳은 것이오. 하도 놀랍고 황급하여 내가 배 안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사공마저 어디로 가고 없는 것이 아니오. 내가 땀을 뻘뻘 흘리며 뱃머리를 돌리려는데 그때 하늘로부터 밝은 빛을 타고 내려온 천사들이 당신에게서 아기를 받아 안고 탄생을 축하하면서 내게 그 아기를 안겨주며 잘 길러달라고 부탁하지를 않겠소. 내가 아기를 받아 안고 한강을 굽어보는 순간 글쎄 그 아기가 청룡이 되어 황금빛 구름을 타고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겠소. 부인과 내가 고함을 지르며 아기를 부르는데 천지를 진동하는 우레소리와 함께 하늘의 먹장구름을 뚫고 나온 한 줄기 밝은 빛이 온 세상을 대낮같이 비추어 그만 놀라 깨어나고 말았소. 꿈을 깬 뒤에도 하도 이상해서 이렇게 온 것이오. 축하공은 아직도 그 꿈이 이상한 듯 고개를 갸우뚱하였다. 한씨 부인은 말했다. 서방님께서도 그런 꿈을 꾸셨군요. 저도 방금 그 꿈을 꾸고 일어나 책을 읽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축하공은 한씨 부인의 손을 잡으며 부인 필시 이 태몽으로 보면 앞으로 세상을 밝게 비출 훌륭한 인물이 태어날 듯하오 하고 말하였다. 그로부터 10달 뒤 한씨 부인은 기다리고 바라던 아들을 낳았다. 이분이 바로 이벽 선생이시다. 이벽 선생은 그 태몽과 같이 동이 트는 새벽에 태어났다. 하인이 달려와 아씨께서 지금 아기를 낳으시려고 합니다요 하는 전가를 받고 축하공은 뜰에 내려가 하늘을 쳐다보았다. 앵자봉 너머로 해가 솟아오르며 한 줄기 밝은 빛이 한강의 물줄기에 드리워 금빛 비늘 달린 청룡처럼 번쩍였다. 참으로 신비스럽고 거룩해 보였다. 어쩌면 이렇게도 태몽과 일치할 수 있을까? 이 아이가 사내 아이라면 필시 장차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다. 그때 하인이 달려와 아들이라고 했다. 축하공은 기뻤다. 그 뒤로 한씨 부인은 딸 하나와 막내 아들인 이석을 낳았다. 이석은 정조 4년 1780년 22살 때에 묵과에 급제하여 포도청의 좌포장을 거쳐 호남 병마사라는 높은 벼슬에 이르렀다. 이벽 선생은 이와 같이 축하공 이부만의 6남매 중 둘째 아들로 1754년 영조 30년에 태어났다. 이벽 선생이 태어날 무렵에 성호 이익 선생을 비롯하여 그 제자들은 이미 서양 학문을 받아들여 학문적으로 깊이 연구하고 있었고 4살 때에는 홍유안이 예산으로 이사를 가 천주교를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태어난 이벽 선생은 자라면서 더욱 똑똑하고 영리해졌다. 4살 때부터 할머니의 치마폭에 안기어 재롱을 피우며 하늘천 따지 하고 천자문을 배우기 시작하였다. 그의 할머니는 할아버지에게 영감, 우리 벽이는 가문을 빛낼 훌륭한 인재가 될 듯하옵니다. 아 글쎄 천자문의 글자를 한번 가르쳐주면 잊어버리지를 않는구려 하고 말을 하자 할아버지는 너털 웃음을 웃으며 우리 벽이는 눈매가 빛나고 얼굴이 청수하여 나도 그러리라고 믿고 있소 하며 기뻐하였다. 하오나 한 가지 흠이 있어요. 너무 고집이 세어요. 아직 어리지만 한번 고집을 세우면 좀처럼 꺾이지를 않아요. 허허 그게 무슨 흠이오. 사내대장부가 고집도 좀 있어야지. 부인께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하며 그의 할아버지는 두둔을 하였다. 8살 때부터 이벽 선생은 아버지 축하공에게서 동몽선습이란 책을 배웠다. 동몽선습은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문을 배울 때 맨 먼저 배우는 책으로 사람이 지켜야 할 오륜이 적혀 있었다. 아버지는 이벽 선생에게 물었다. 오륜이란 무엇인고? 이벽 선생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대답하였다.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붕우유신의 5가지 인륜이옵니다.
그러면 사람이 짐승과 다른 까닭은 무엇인고? 오륜을 지킬 줄 알기 때문입니다. 어린 이벽이 눈을 초롱초롱 빛내면서 똑똑히 대답하였다. 이 아이는 태몽과 같이 우리나라의 어둠을 밝힐 밝은 등불이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카공은 마음이 흐뭇하였다. 그때 형인 격은 14살이었다. 격은 할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활쏘기, 칼쓰기, 창 던지기, 말 달리기 등 무예를 닦으면서 병서를 공부하고 있었다. 하루는 아버지 주카공이 격에게 물었다. 활은 얼마나 쏘느냐? 화살 10개 중 5개를 적중하옵니다. 하오나 아직 모자라옵니다. 할아버님께서는 젊으셨을 때 화살 10을 쏘아 10개 모두 적중하셨다 하옵니다. 소자도 꼭 그같이 쏠 것이옵니다. 이때 이벽이 형을 바라보며 말했다. 형님, 천하의 밝은 덕이 일륜이온데 형님은 일륜을 공부하지 않고 왜 하필 사람을 죽이는 무술을 공부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선비에 마땅한 길이 아니옵니다.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이벽의 항변에 모두들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아버지 주카공이 가장 당황하였다.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오직 항목만을 숭상하고 무관을 천시하며 얕잡아 보았다. 이윽고 주카공이 타일렀다. 그건 벽이의 생각이 잘못이다. 무예란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보다는 불의를 막고 오랑캐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닦는 것이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항목만 숭상하고 무관을 천시하여 나라가 병약한데 흐르고 선비들은 부질없이 사색 당파 싸움만을 일삼은 것이다. 해서 너희 할아버님께서는 나라를 튼튼히 하게 하기 위해서는 씩씩한 군인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하시고 몸소 무예를 닦아 훌륭한 무관이 되신 것이다. 그리하여 남해안에 노략질하러 온 외놈들을 쳐 물리치시고 나라에 많은 공을 세우신 것이다. 너희 할아버님께서는 이 같은 높은 이상을 지니시고 이제 너희 삼형제도 자라면 모두 무예를 닦도록 하여 훌륭한 무관으로 만드실 생각이시란다. 하오나 저는 실사옵니다. 형과 서기가 무예를 닦아 훌륭한 무관이 될지라도 저는 학문을 깊이 연구하여 천하의 밝은 덕을 심고자 하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형 격과 누나 정실의 입을 통하여 온 집안에 퍼져갔다. 어느 날 이백 선생은 할아버지 방으로 불려갔다. 오늘은 이 할아버지가 우리 벽이에게 한 가지 물어볼 말이 있어서 이렇게 불렀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학문만을 숭상하고 무관을 천시하여 나라가 매우 약하다. 그래서 오랑캐들이 쳐들어오면 그것을 막지 못하고 오랑캐의 말발구 발에 짓밟히고만이 통분할 일이다. 옛날 임진왜란 때도 그러하였고 병자호란 때도 그러하였다. 다시는 이러한 치욕스러운 일을 겪지 않고 나라가 부강하려면 씩씩한 군인이 많아야 한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너희 삼형제를 모두 훌륭한 무관으로 만들고 싶은데 우리 벽이 생각은 어떠한고? 아래옵기 죄송하오나 저는 무예보다도 글 공부를 하여 천하의 밝은 덕을 심고자 하옵니다. 저의 불효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미 들은 바 있지만 너무 똑똑하고 슬기로운 이벽의 대답에 할아버지는 한편 기쁘면서도 한편 놀랐다. 그 뒤로도 이벽 선생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는 틈만 있으면 이벽 선생에게 무예를 닦도록 권하였으나 아무도 그의 고집을 꺾지는 못하였다. 마침내 그의 할아버지는 주카공에게 벽이의 고집은 아무도 꺾을 수가 없으니 그 애는 글 공부만을 전념하도록 네가 뒷바라지를 해주어라 하고 명하였다. 이벽 선생이 12살 되던 해에 누나 정실이 강 건너 마을 마제에 사는 다산의 큰형 정약형과 결혼을 하였다. 이때부터 이벽 선생은 다산의 형제들과 사귀며 친하게 지냈다. 이벽 선생도 이제 씩씩하고 건강한 대장부로 성장하였다. 키는 팔척 장승 같았고 성격은 쾌활하고 명랑하였다. 여러 친구들과 널리 사귀며 농담을 곧잘 하였다.
그러면서도 항상 친구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그는 봉건주의적인 형식과 예절에 얽매이지 않았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세수를 하러 가면 늙은 하인이 샘물을 떠다 바치며 인사하였다. 도련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때마다 이벽 선생은 민망하였다.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이벽 선생은 그 늙은 하인에게 네, 김생훈 선생께서도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고 존댓말을 써서 정중히 인사를 하였다. 아이고 도련님, 저희 같은 천한 것들한테는 아무리 늙어도 존댓말을 써서는 안 되는 법이어요. 세수가 끝난 뒤 이벽 선생은 아버지 주카공의 방으로 불려가 꾸중을 들었다. 조금 전 세수할 때 보니 내가 늙은 하인에게 존댓말을 쓰더구나. 그건 안 된다. 천한 상것에게 존댓말을 쓰는 것은 나라의 법도가 아니다. 하오나 아버님, 소자가 어렸을 때에는 잘 몰랐사오나 글을 배우고 철이 들면서 생각해보니 하인이라고 해서 늙은 노인에게 하대를 하는 것은 옳은 법도가 아니라고 생각되옵니다. 아버지는 왜 그러냐고 물었다. 이벽 선생은 아버지의 눈치를 살펴가며 공손히 대답하였다. 그건 장유유서에 어긋나옵니다. 장유유서란 어른은 어린아이를 사랑하고 어린아이는 어른을 공경하라는 인륜이 아니옵니까? 하운데 상민이라고 해서 늙은 노인을 존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인륜에 어긋나는 법도이며 모순이옵니다. 그건 내 생각이 잘못이다. 하늘이 사람을 낼 때 상것은 본디 천하게 태어나고 양반은 귀하게 태어났기 때문이다. 아버님, 하늘은 지극히 공명하고 사사로움이 없다 하였습니다. 지극히 공명하고 사사로움이 없는 하늘이 사람을 태어나게 할 때 어찌 한 사람은 천한 상민으로 태어나게 하고 한 사람은 귀한 양반으로 태어나게 한단 말입니까? 허나 그건 나라의 법도이다. 옛 성인께서도 나라의 법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이벽 선생의 아버지는 마음속으로 흠칫하였다. 주카공도 일찍부터 양반, 상민의 신분 계급 제도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 어린 아들이 이렇게 날카롭게 그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보고 속으로 감탄하였다. 그러나 그것을 좋은 생각이라고 칭찬해 줄 수는 없었다. 이벽 선생이 16살 때 아버지 주카공은 아침 일찍 이벽 선생을 사랑으로 불렀다. 이제 내 학문도 나만큼 깊어 내가 가르치기에는 힘이 모자란다. 오늘부터 노감 권철신을 스승으로 정해줄 터이니 거기 가서 글을 읽도록 하여라. 아버지의 방을 물러나온 이벽 선생은 마음속으로 무척 기뻤다. 노감 선생을 아직 한 번도 배운 적은 없으나 그의 학문과 명성은 여러 사람들에게서 익히 듣고 있었다. 이벽 선생이 사는 배알미리에서 노감 선생이 사는 대감마을까지는 60리 길이었다. 대감마을은 뒤에 효자봉이 우뚝 서 있고 앞으로는 작은 시냇물이 흐른다. 노감 선생은 마을 뒤 효자봉 골짜기에 노감정사라는 조그만 기와집을 짓고 거기서 글을 읽으며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이벽 선생은 이 조용한 숲속에서 저절로 공부가 잘 될 듯 하였다. 이벽 선생은 새벽 일찍 일어나 정사 앞 찬 개울물에 세수를 하고 노감 선생께 문안을 드렸다. 노감 선생은 언제 일어났는지 상투를 단정히 하고 앉아 책을 읽고 계셨다. 너무도 조용하고 구슬 같은 노감 선생의 목소리와 인격과 학문에 이벽 선생은 위압이 되고 흠모와 존경의 마음이 우러나왔다. 스승님 안녕히 주무셨사옵니까? 제가 너무 늦게 일어난 듯 하옵니다. 아니다. 이제 동이 트지 않느냐. 사람은 동이 트는 때에 마음을 가다듬고 그날 배울 것을 잘 생각해야 하느니라. 그동안에 무슨 책을 배웠느냐? 아버님께 논어와 맹자를 배웠습니다. 어린 나이에 많이 배웠구나. 학문이란 글자만 배우는 것이 아니다. 글자 뒤에 숨어있는 깊은 뜻은 너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남이 가르쳐주는 것을 앵무새처럼 짓거려서는 안 된다. 부지런히 읽고 쓰고 또 많이 생각하며 외우도록 하여라.
이벽 선생은 이 엄숙한 스승의 가르침에 스스로 고개가 숙여졌다. 이렇게 이벽 선생은 노감 선생의 가르침을 받으며 1년간 글을 읽은 뒤 17살 때 경기도 포천에 살고 있는 권엄의 따님과 결혼을 하였다. 권엄은 뒷날 벼슬이 병조 판서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1801년 신유박해 때에는 그의 사위 이벽 선생이 천주교를 맨 처음 퍼뜨렸다는 혐의를 받자 그 피해가 자기에게 미칠까 염려하여 선비 63명과 함께 천주교인을 잡아라는 상소를 올리고 또 천주교를 박해하는데 앞장을 섰다. 그러나 이벽 선생이 결혼을 하였을 때 권엄은 이벽 선생의 장대한 기골과 영민한 재질을 매우 사랑하였다. 권엄은 노감 권철신 선생으로부터 이벽은 학문이 깊고 재주가 뛰어나고 인물이 출중하여 앞으로 큰 그릇이 될 인물이요 하는 말을 듣고 한 번 선을 본 뒤 사윗감으로 정하였다. 옛날 우리나라 양반의 집에서는 결혼을 하면 신랑이 신부를 곧장 데려오지 않았다. 신랑은 사흘 동안 신부의 집에 머물다 자기 집으로 돌아와 글 공부를 해야 하고 신부는 1년 혹은 3년을 친정에 있으면서 학문과 시집살이에 대한 예의범절을 배웠다. 이렇게 신부가 친정집에 머물러 있는 것을 묵힌다고 했다. 이벽 선생 집에서는 신랑이 아직 나이가 어리므로 글 공부를 하기까지 3년을 묵히기로 하였다. 내일이면 이벽 선생은 떠나야 했다. 이제 날이 밝으면 나는 집으로 돌아가 다시 글 공부를 할 것입니다. 부인께서는 친정에서 묵히는 3년 동안 여러 가지 책을 읽고 글 공부를 많이 하여 아내로서의 슬기로운 덕을 닦기 바랍니다. 철이 바뀌는 때마다 시부모님과 형수님께도 잊지 말고 무난 편지를 올리십시오. 권씨 부인은 명심하겠사옵니다 하고 고개를 수그리었다. 허나 그보다 한 가지 더 간절한 부탁이 있소. 나는 앞으로 10년은 더 글을 읽을 것입니다. 그동안 부인의 고생이 많을 것입니다. 하오면 과거는 언제쯤 보실 생각이십니까? 요즘 세상 사람들이 글을 배워 과거에 급제하고 벼슬길에 나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만을 으뜸으로 생각하고 깊은 학문을 닦는 데에는 소홀히 하고 있소. 이것이 우리나라 선비의 큰 패단이요. 이런 패단을 알고 있는 이상 나는 결단코 부귀영화를 노려 과거나 보는 그런 썩은 선비는 되지 않을 것이요. 부인께서 실망하고 섭섭해할지 모르나 나는 노감 선생이나 성호 선생님처럼 초야에 묻히어 학문을 깊이 닦아 이 나라의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밝은 길을 찾아주고 큰 덕을 심어 교화할 결심이요. 권씨 부인은 서방님의 뜻이 참으로 높고 아름답습니다. 저도 서방님의 뜻이 꼭 이루어지도록 하늘에 축소하겠사옵니다. 하고 말했다. 이벽 선생은 권씨 부인의 손을 꼭 잡으며 고마워하였다. 이벽 선생이 18살 되던 해 봄이었다. 이가환과 이기양이 노감 선생을 찾아왔다. 이가환은 성호 선생의 종손자이며 정산 이병유 선생의 조카이다. 그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일찍이 문장으로 이름을 날리었다. 정조원년 1777년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이 공조 판서에 이르렀으나 1801년 신유박해 때 천주교인으로 몰리어 순교하였다. 이가환이 진사시험에 합격하여 인사차 이기양과 함께 노감 선생을 찾아온 것이다. 이가환이 인사를 드리자 노감 선생은 매우 기뻐하였다. 이때 본집에 내려갔던 권재신과 권일신이 들어왔다. 노감 선생은 권일신에게 술상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윤하와 이벽 선생을 불렀다. 실로 당대의 쟁쟁한 젊은 학자들이 한 방에 모인 것이다. 이들은 뒷날 모두 이벽 선생의 전교에 의하여 천주교를 믿다가 순교한 초기 한국 천주교의 기둥들이었다. 이가환과 이기양은 노감정사에 며칠을 머물렀다. 그들은 이벽 선생을 친아우처럼 사랑하였다. 이벽 선생도 이가환의 아름다운 문장과 이기양의 깊은 학문을 존경하고 흠모하였다.
이가환과 이기양이 돌아간 뒤 이벽 선생은 더욱 열심히 글을 읽었다. 19살 되던 해 겨울에 권씨 부인을 신행해 왔다. 그러나 이벽 선생은 아내에게만 매달려 있지는 않았다. 이벽 선생은 부인에게 말하였다. 내 처음 약속한 대로 10년은 글을 읽어야 하오. 이제 겨우 3년이 됐으니 앞으로 7년이 남았소. 그동안 고생이 되더라도 참고 기다리시오. 권씨 부인은 남자가 뜻을 세우고 공부를 하는데 젊은 아내에게 빠져 글 공부를 소홀히 한다면 부끄러운 일이옵니다. 저는 염려 마시고 내일이라도 어서 노감정사로 돌아가십시오 라고 하였다. 이벽 선생은 열흘 뒤 다시 노감정사로 돌아와 글을 읽었다. 1773년 영조 49년 이벽 선생이 20살 되던 해에 성우 이익의 높은 제자였던 소남 윤동규 선생이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이때까지 이벽 선생은 천주교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것은 옛날 우리나라 선비들은 유교의 경전을 다 배우기까지는 다른 책을 읽는 것을 엄격히 금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통과 풍습 때문에 누구도 이벽 선생이 유교 경전을 다 읽기까지는 천주교에 관하여 말해주지 않았고 이벽 선생 자신도 그러한 책을 읽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해 겨울 이벽 선생이 유교의 경전을 다 배웠다. 노감 선생은 아직 나이 어린 제자들은 남겨두고 학문이 깊은 권일신, 이윤하, 이벽 선생만을 데리고 주어사라는 깊은 산속 절간으로 갔다. 그날 밤 노감 선생은 세 사람에게 말하였다. 오늘 내가 이 절로 자리를 옮겨온 것은 다른 뜻이 있다. 학문이란 책만 읽어도 안 되는 것이다. 서로 읽은 것을 토론하면서 잘못을 깨닫고 아는 것이다. 지금 중국에는 서양의 천주교가 들어와 새로운 학문으로 빛을 발하고 있다. 일찍이 성호 선생께서도 그 책들을 보시고 중국 옛 성현들께서도 미처 깨닫지 못한 바가 많다고 하시었다. 그러나 수남 안정복 선생이나 하빈 신우담께서는 서양 학문은 믿을 것이 못 된다고 극력 배척하시었다. 너희들도 이 책을 읽어보고 각기 서로의 뜻을 토론해 보아라. 노감 선생은 권일신이 들고 온 책보자기를 풀어 천주시리, 칠극, 직방위기, 기하원본 등을 내주었다. 세 사람은 각기 한 권씩을 들고 읽으면서 서로 토론도 하고 모르는 것은 노감 선생에게 묻기도 하였다. 이벽 선생은 기하원본, 직방위기 등을 읽으며 서양의 천문학, 기하학, 과학이 발달한 데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이벽 선생은 이러한 과학 사상보다는 천주시리와 칠극을 읽으며 더욱 깊이 취하였다. 이제까지 품어오던 몇 가지 의문이 확 풀리는 것을 느끼었다.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이 인간의 평등 사상이었다. 이벽 선생은 책을 읽다 말고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았다. 어렸을 때 새순물을 떠다 바치는 늙은 하인에게 존댓말을 썼다가 아버님께 호되게 꼬증을 들은 일이 생각났다. 그렇다. 천주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빚어내실 때 양반, 상민의 구별 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창조하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양반과 상민은 태어날 때부터 하늘이 그렇게 점지한 거라고 생각한 것은 잘못이다. 그것은 양반들이 자기들의 편리를 위해 얽어놓은 사회제도의 잘못됨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되었다. 그들이 서양 서적을 읽고 있을 때 정약전이 노감 선생에게 배우기를 청하여 주어사로 찾아왔다. 정약전은 다산 정약용의 둘째 형이다. 이벽 선생은 누님이 그의 큰 형 정약형과 결혼을 하였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친한 사이였다. 정약전은 이벽 선생보다 4살이 아래였다. 둘은 이제 한 스승님 밑에서 글을 배우며 더욱 가까이 사귀게 되었다. 노감 선생은 주어사에서 한 달 동안 머무르며 제자들과 서양 학문을 토론한 뒤 다시 노감정사로 돌아왔다. 그러나 이벽 선생은 그 짧은 기간에 서양 학문에 눈을 뜨고 깊은 영향을 받았다.
그 이듬해 1774년에는 이벽 선생이 21살이 되었다. 이제 이벽 선생은 그 학문이 노감 선생 곁을 떠나 혼자 글을 읽어도 될 만큼 성장하였다. 그러나 이벽 선생은 계속 노감 선생 곁에 머무르며 유교의 경전을 널리 읽는 한편 틈틈이 서양 학문에 관한 서적들을 읽으며 붓으로 천주시리를 베끼기 시작하였다. 읽어볼수록 그 속에는 새롭고 깊은 진리가 들어있음을 확연하게 깨달을 수 있었다. 이벽 선생은 깊은 밤이면 뜰에 내려와 하늘을 쳐다보며 참으로 우주의 근본을 밝힌 깊은 진리구나 홀로 탐복하였다. 그해 겨울 이기양이 진사시험에 장원을 하고 벼슬길에 나가 영릉 참봉이 되었다. 그 인사차 노감 선생을 찾아왔다. 노감 선생은 마치 자신이 합격한 듯 기뻐하였다. 이기양은 밤이 깊도록 노감 선생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잠시 밖으로 나왔다. 아직 이벽 선생의 방에 불이 켜 있는 것을 보고 그리로 건너갔다. 이벽 선생은 홀로 촛불을 켜놓고 천주시리를 베끼고 있었다. 밤이 깊도록 무슨 책을 그리 열심히 보는가? 천주시리입니다. 아니, 자네가 벌써 그 책을 보아? 이기양은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다. 지난번 주어사에 가 있을 때 스승님께서 읽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허나 내 생각엔 아직 이른 것 같네. 비록 자네의 학문이 깊다고는 하지만 아직 자네는 유교의 경전에 대한 튼튼한 바탕이 이루어지지 않은 나이네. 헌데 지금 신기와 호기심에 이끌리어 그러한 책들을 읽다가 큰 학문을 이루지 못할까 두렵네. 이기양은 이벽 선생을 노감 선생 못지않게 아끼고 사랑하였다. 이기양은 혹 이벽 선생이 호기심에 이끌리어 깊은 학문을 닦기도 전에 잘못된 길로 빠질까 염려하는 눈치였다. 이기양은 다시 말을 계속하였다. 학문이란 신기와 호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닐세. 신기는 새롭기는 하지만 깊은 맛이 없고 호기심은 사람의 눈을 흐리게 하여 순수하고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네. 자네는 지금 사물을 아무런 사심 없이 순수하고 바르게 볼 줄 아는 눈을 길러야 하네. 이기양의 목소리는 진실하고 간곡하였다. 이벽 선생은 그의 충고에 감복하였다. 명심하겠습니다. 이기양은 다시 말을 이었다. 서양 학문에는 신선한 맛이 있네. 몇백 년 캐캐묵은 성리학으로는 생각지 못한 우주의 근원을 밝혀주고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곳까지 그들은 밝히 보고 있네. 너무 현혹되지 않고 틈틈이 읽는다면 좋은 참고가 될 걸세. 허나 자네 같은 어린 나이에 이런 외가서를 읽는다는 소문이 나면 괜한 비방이 일어날 테니 함부로 남의 눈에 띄는 곳에서 보는 것은 삼가게. 이기양은 장래가 촉망되는 이벽 선생이 유교 이외에 외가서를 본다는 소문이 나서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을 염려하여 이런 당부를 하는 것이었다. 이벽 선생은 이기양이 노감 선생의 방으로 건너간 뒤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다. 남의 비방쯤이야 두렵지 않다. 아무리 서양 학문이 외가서일지라도 그것이 진리라면 받아들이는 것이 좋지 않은가. 20대의 젊은 혈기에 넘친 이벽 선생은 두려운 것이 없었다. 오직 진리에 대한 열정으로 불타고 있었다. 다음 날 이벽 선생은 노감 선생의 방으로 들어갔다. 노감 선생은 이기양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잠시 아랠 말씀이 있사옵니다. 이번 보감께서 가시는 길에 소생도 따라가 정산 선생을 뵙고 싶사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일세. 선비란 방에 앉아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높은 스승을 찾아뵙고 가르침을 받으며 좋은 벗을 만나 학문을 이야기하고 견문을 넓히는 것도 그만 못지않게 귀한 일일세 하고 개의 승낙을 하였다. 이리하여 이벽 선생은 선비로서의 첫 나들이를 이기양과 함께 하게 되었다. 정산 선생은 그때 63이었다. 방 안에 들어서자 수많은 책이 가득히 쌓여 있었다. 정산 선생은 하얀 비단으로 지은 도포에 검은 깃을 댄 학창의를 입고 있었다.
학창의란 벼슬을 하지 않고 학문이 높은 선비가 입는 도포의 하나이다. 이벽 선생이 인사를 드리자 정산 선생은 언행을 낱낱이 살펴본 다음 노감이 참으로 영민한 제자를 두었구먼 하고 칭찬하였다. 정산 선생은 흰 수염을 쓰다듬으며 이것저것 자상히 물어본 뒤 자네의 집안은 조부모님을 비롯하여 훌륭한 무관의 집안인데 어찌 자네만 홀로 벼슬을 않겠다고 하는가. 풍파가 심한 벼슬길보다는 초야에 묻혀 학문을 닦고자 해서이옵니다. 굳은 뜻이 서 있는가? 이미 뜻을 세운 바 있사옵니다. 그제야 정산 선생은 밝은 웃음을 띄우며 말했다. 그렇다면 가까이 와서 앉게. 내 자네에게 일러둘 말이 있네. 이벽 선생은 자리를 고쳐 앉으며 스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학문이란 벼슬길보다 어려운 길일세. 부귀도 없고 영화도 없네. 우선 학문하는 사람은 가난을 이겨야 하네. 가난을 이기지 못하고서는 큰 그릇이 되지를 못하네. 또 한 가지는 널리 배우고 깊이 묻고 고요히 생각하며 밝게 판단하는 일일세. 어느 한 가지 책을 읽고 그것만이 가장 옳은 듯 생각하는 것은 널리 배우지 못한 탓이요 깊이 묻고 고요히 생각지 않은 탓이며 밝게 판단하지 못한 탓이네. 또 한 가지는 허황된 데에 빠지지 않아야 하네. 학문이란 실용이 있는 실학이어야 하네. 이 세 가지는 학문하는 선비가 마음에 새겨두어야 하네. 깊이 명심하게 싸웁니다. 이벽 선생이 배알미리 집으로 돌아오니 권씨 부인이 천연두를 앓고 있었다. 이벽 선생에게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다. 그 무렵은 천연두에 걸리면 죽거나 살아도 얼굴이 곰보가 되는 무서운 전염병이었다. 이벽 선생은 급히 안으로 들어가 보았다. 어머니께서 근심스러이 앉아 계시다가 이벽 선생이 들어오자 말씀하셨다. 예, 내 아내에게 마마가 오신 듯하다. 이 마을에 벌써 한 달 전부터 이 돌림병이 들어왔는데 우리 집은 다행히 무사하나 했더니 글쎄 내 안에서 알아눕더라. 엊그제부터 열이 불덩이 같았다. 어머니 한씨 부인은 이렇게 말하며 불안한 눈길로 이벽 선생을 바라보았다. 제가 건너가 보겠습니다. 얘야 돌림병이란 무서운 병이니 각별히 조심하여라 하고 어머니께 당부하였다. 이벽 선생은 조용히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갔다. 부인, 내가 왔소. 이벽 선생은 부인의 손을 꼭 잡았다. 권씨 부인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울기는 왜 우시오? 어서 회생을 하셔야지요. 아니옵니다. 제 병은 제가 잘 아옵니다. 설사 회생을 한다 해도 그 추한 얼굴을 어찌할 것입니까? 차라리 그럴 바엔 죽는 것이 낫습니다. 부인,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오. 내 온 정성을 다하여 간호할 터이니 부인은 힘을 내시어 꼭 회생을 하셔야 하오. 부인은 이벽 선생의 소매를 꼭 잡으며 서방님 고마워요. 제 걱정은 마시고 어서 나가보셔요 하고 손을 저었다. 이벽 선생은 일어나 밖으로 나왔다. 마음이 무겁고 어두웠다. 이튿날 새벽 일찍이 일어나 안으로 들어가니 어머니가 마당 한가운데 상을 놓고 정화수를 떠다가 빌고 있었다. 무엇을 하시옵니까? 하도 안타까워 마마신께 비 오고 갯날처럼 우리 새아기 마마를 곱게 해주십사 하고 빌고 있다. 부질없는 미신이옵니다. 병이란 약을 써야 낫는 것이지 손을 빌어 낫는 것은 아니옵니다. 얘야,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마마씨는 사물스러워 말을 함부로 하면 반드시 심술을 부린단다. 새아기 얼굴이라도 긁어버리면 어찌하겠느냐. 이벽 선생은 어머니의 앞이라 더 이상 말대답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벽 선생의 마음속엔 우리나라 부녀자들의 가슴속 깊이 뿌리박혀 있는 미신의 풍습이 큰 병폐라고 생각되었다. 숲으로 우거진 저 미신을 타파해야 할 텐데. 이벽 선생은 천주 십계명에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한 말씀을 떠올리며 안타까워하였다. 이벽 선생은 부인의 방으로 들어갔다.
부인의 얼굴과 몸에는 홍역처럼 붉은 물집이 빈틈없이 돋아 있었다. 한참 만에야 눈을 뜬 부인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겨우 입을 열었다. 서방님 죄송해요. 제 한 목숨 죽는 것은 서럽지 않으나 부모님보다 먼저 죽어 불효를 저지르게 된 것이 마음 아파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씨 집안으로 시집을 와 아들, 딸 하나 낳아드리지 못하고 죽는 것이 한스러워요. 제가 죽거들랑 부디 좋은 부인을 다시 맞이하여 부귀다남하시기를 바래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오. 지금 백방으로 좋은 의원을 물어 약을 쓰고 있으니 부인은 염려하지 마시오. 온 가족들이 정성을 다하여 간호를 하며 완쾌되기를 기원하였으나 권씨 부인은 숨을 거두고 말았다. 권씨 부인의 죽음은 이벽 선생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사람이 죽으면 그 혼은 어찌 되는 것일까? 이제까지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의문을 부인의 죽음을 통하여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하였다. 여러 가지 의문들이 구름처럼 솟아올랐다가는 사라지고 사라졌다가는 다시 솟아오르곤 하였다. 긴 겨울밤을 지새우며 책을 읽어도 가슴은 답답하기만 하였다. 오직 천주시리만이 이벽 선생의 의문에 해답을 주는 듯 하였다. 사람의 영혼은 불멸하다.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사라져도 영혼은 남아서 천주님의 심판을 받고 착한 일을 한 사람의 영혼은 천당에 올라가나 천주님께 죄를 지은 이의 영혼은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벽 선생은 이러한 내용을 읽으면서 인간의 영혼 불멸, 천당과 지옥, 최후의 심판에 대하여 더 깊이 믿고 신앙해 보고픈 생각이 일어났다. 그해 겨울이 지나고 새봄이 돌아왔다. 이벽 선생은 아버지 주카공께 여쭈었다. 아버님, 어느 조용한 절에 가서 글을 읽을까 하옵니다. 지금은 저 홀로 있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디 생각한 곳이 있느냐? 가까운 천지남으로 가볼까 하옵니다. 이리하여 이벽 선생은 천지남에 들어가 글을 읽기 시작하였다. 천지남은 앵자본 밑에 있는 조그만 암자였다. 이벽 선생은 조그만 방 한 칸을 빌렸다. 하루 종일 문을 닫고 앉아 유교의 경전을 깊이 탐독하는 한편 틈틈이 시를 공부하였다. 그리고 서양 서적들도 읽었다.